자, 주님의 날입니다. 들었던 찬송처럼 오늘도 주 안에 가시고 또 주 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어떤 딴 근심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라고 일러줍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이 비유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소개합니다. 우선 24절에 보면 두 여자들이 나오죠. 바로 이제 두 여자는 누구와 누굴까요? 바로 이제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언약이 나옵니다. 두 언약은 바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과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용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 이제 이 모든 비유의 1차적인 이 사건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칭송한 나머지 어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약간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 사람이 한평생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 사람이 우상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아브라함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을 존경을 하되 혹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프리즘이 되면 안 되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신격화시키고 너무 우상화시켰는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간다,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나의 신앙이 모델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모델이 잘못되면 내 신앙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좋은 믿음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일인데 이게 본인 우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믿어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중간에 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지. 저는 가끔 이런 사람이 걱정됩니다. 목사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 너무 좋지만 장로님 때문에 교회 나와,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속장님이 너무 좋아요. 그거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속장님 때문에 교회 나가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제 나는 사라지고 그분을 자꾸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거든요. 아브라함의 약함, 아브라함의 불신앙,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그 비열함, 지 살고자 와이프를 팔아버리는 이런 비열함까지 드러내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낮추기 위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임을 성경은 드러내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조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한두 가지만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어느 과학자는 우주 과학자는 솔직히 말하면 우주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선은 가시광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은 더 많잖아요. 뭐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자외선, 적외선, 뭐 라디오 주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그동안 허블 망원경이나 또 요즘 또 제임스 웹의 망원경이 새로 개발되어서 이게 완전히 또 다른 우주가 열리게 되는데, 근데 그런 망원경이 이 보는 그 빛의 세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의 우주의 이제 영역은 이제 뭐 한 250억만 년 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가 끝없는 우주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주보다 더 넓고 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 영원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건마다 어떤 말씀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건을 풀어주시면서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야 할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파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약간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겁고, 이게 본인 감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펄펄펄 뛰면서 감정적으로 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에 뜨거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약속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은 중반절입니다. 내 이름을 뭐하게 하겠다? 장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3절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몇 세인 것도 밝히고 있는데요, 12장 4절에 보면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였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제가 지난번 말씀에 10살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이때는 몇 살이었죠? 65세가 됩니다.
사실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도 본인 스스로 이제 고백했듯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므로 나이도 많고 이제 몸의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자식을 간절히 원했지만 서로 공통 분모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이제 12장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다음에 1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림들을 보시면 나는 누가 없사오니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던 집안의 하인이고 종이고 친구와 같은 신실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동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정도의 인격이라면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도 양자로 삼아도 그렇게 나를 배반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3절에 보면 그럼 이제 보십시다. 자, 내 집에서 길인 자가 내 모가 될 것이니이다. 상속자 양자로 삼아서 이제 물려줄 텐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실까라고 따라서 이제 자기 해석, 자기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매 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자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또 생각했던 이런 거를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치고 또 자기가 배웠던 지식, 이론, 학문,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이 잘못된 해석은 자기 해석이 되고 자기 복음이 되고 자기 믿음이 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내 생각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는 것, 내 지식.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저도 공부에 관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역사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칼 마르크스도 지 생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잘못 지 뜻대로 지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쾌지를 불렀죠. 칼 마르크스가 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공동체 정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이러면 다시는 싸움이 없겠지, 전쟁이 없겠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도 원래 유태인의 자식이어서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혜숙으로 나온 결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지구 두 쪽이 딱 나눠져 가지고 지구 반이 공산주의를 따르고 지구 반은 또 민주주의를 따르는, 또 그 민주주의도 온전한 민주도 아니죠. 그 왕정제도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어쨌든 지구 반을 공산주의로 만들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까지 두 이념으로 나누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전쟁을,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냉전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도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지금까지 좌우 이념으로 나누어져 거기에 목숨, 교회 와서도 싸우고, 교회에서 나는 좌파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우파라고. 교회 안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 가지고, 근데 지 생각, 칼 마르크스의 지 생각인 거거든요. 칼 마르크스, 레닌의 지 생각으로 만드는 이 생각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내 지식,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하나 걸러내고 하나하나 걸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신앙의 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도 지 해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단정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딱 삼겠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많이 이루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다. 너 생각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아마 하나님이 하신 오래동 고민했을 거예요. 12장과 15장 차이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12장은 이제 하란에서 받은 말씀이고 15장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전쟁도 있었고 또 어쨌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아니다. 너 생각이 네가 생각할 때는 기발할지 몰라도 아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말씀드려서 가지 아니하고 혼자 계룡산에 들어가서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뭐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통일고 나오고 문수명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막 지 생각에서 막 나오는 것들이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생각이 기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네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내가 생각할 때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경험을 기반해도 기발한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딱 그걸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5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유대 광야 한복판에 밤중에 그를 끌고 가서 하늘을 다시 보여주며 하늘의 무별 보라. 또 광야의 모리아를 보며 이 모리아를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6절입니다. 잡두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를 그의 모를 여기시고 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물론 그는 행위로도 선하고 섬기고 인격적이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에 몇 가지 아브라함 허물을 덜쳐냈다고 해서 아브라함 전체의 행위를 훼손시키면 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존경을 하되 또 그게 또 신앙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행위가 아니라. 그럼 행위로 개차반을 살아도 되느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인격이나 행위를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가면서 지 멋대로 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 성질을 부리고 막 사람을 무시하는 그거는 정말 성령은 인격의 영이신데 그건 또 전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해서 가는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의인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85세가 되었겠죠. 75세 때 말씀 받았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자식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의 몸을 볼 때마다 배가 약간 불러오면 그게 똥배인지 임신한 건지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사라가 음식을 먹고 체에서 꺼이꺼이 그러면 저게 입덧하는 건지 아니면 찬 건지 아마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사라의 몸을 유심하게 그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나 10년이 강산도 변하듯이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뜨거운 믿음도 세월이 지나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약함입니다. 그런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인약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년 정도 지나자 이제 서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죠. 그래서 참 뜨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보다 더 흔들리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고대만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전적인 책임은 사실은 이제 남자 여자 두 사람에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가 남성 중심의 그런 구조가 여성들에게 다 독박을 씌우는 그런 시대여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전적인 책임은 사라가 얼마나 부담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이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사라는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라가 어느 날 음식을 좀 많이 먹었는데 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슬쩍 묻기를 임신했냐라고 물으면 본인이 그 똥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헛구역질했는데 아브라함이 기쁘게 달려와서 입덧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나가고 보니까 그거는 재에서 많이 먹어서 한 것인데 트름한 것인데 이럴 때마다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더 흔들렸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흔들리니까 사라는 더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여러분 옆 사람이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한 말을 옆 사람이 들었을 때 2배로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혹이라도 나 한마디 나는 한마디 하고 내뱉는 건 많은데 옆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아파하고 더 오해하고 더 곡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아무리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는 아이들 앞에 배우자 앞에 일절 부정적 소리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젊었을 때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했거든요. 집안에 믿는 배경도 아니고 혼자 그냥 독고다이식으로 뜨거운 열정 하나 가지고 30살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북부시라 하셔서 그때는 비전이 만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29살의 나이에 요엘스 말씀처럼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 비전이거든요. 하존 비전. 그래서 그때는 그 비전이 정말 하늘에 찔렀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에 목회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았죠. 그럴 때 제가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게 있습니다. 교회다 보면 이제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 전반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근데 그 오해되는 말,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 말을 교회 가서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내뱉었을 때 목회 오늘 좀 힘들어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사랑하는 집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 옳은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할 수도 있죠. 듣는 사람은 2배로 충격받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2배로 아파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집에 가서는 말하지 않는다.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좋은 말은 제가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참 좋아서, 어느 권사님이 참 훌륭해서, 어느 장로님이 참 좋아서, 그런 말은 제가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제가 안 하기로 그때 제가 다짐한 거. 특히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이들 듣는 앞에서는 절대 교회 이야기에 안 좋은 소리 하지 않는 게 집사람과 제가 약속한 겁니다. 그 좋은 말은 하죠. 좋은 일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2배로 해석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여우를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집안에 있는 여우를 쫓아내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좋은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집은 참 좋은 곳이다. 가고 싶다. 가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축복의 말씀 받고 약속의 말씀 받고 성령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아서 이제 사라가 자기 해석을 또 합니다. 이제 자기 몸에 있는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씨로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자기 그것도 자기 해석에 16장 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거로 말미암아 잔재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모습,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조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여기에 아브라함도 한때 자기 해석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사라도 자기 해석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 사라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하갈이. 그래서 불신앙으로 낳은 이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집안에 어려움이 와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 해석으로 낳은 사생아는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해석으로 살아가면 이상한 사생아들이 툭툭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 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3절에 보면 또 세월을 또 알려줍니다. 자, 후림절에 보면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이때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 나이는 85세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문제가 생기자, 이제 큰 분란이 생기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도저히 한 지붕 안에 이렇게 두 여자가 날마다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프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지붕 안에 두 여인이 날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원수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을 불러다가 내 갈 길로 가라 그럽니다. 내 갈 길로 가라. 내 갈 길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그렇게. 그 이스마엘 구이래가 지금 아랍 족속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옛날의 고대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홍길동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하죠. 지금 전 세계 아랍인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인류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나요. 그리고 세월이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이르시되, 자, 이때 합독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게 하나님을 또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그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도 주인공도 아니고 사례도 주인공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시죠. 왜 하나님은 25년 전에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때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마 그때 아이를 주셨다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사람은 자기 해석을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버리고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기 하나님이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레슨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25년 동안 뜸을 들이신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여기에 자기 해석도 다 빼버리고 내 능력도 다 빼버리고 내 고집도 다 빼버리고 철저하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여긴 인간의 교만도, 이 자만심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놓고 그 사이는 중간 과정은 이제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뭐를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 뭘 받았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레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비유를 이뤘습니다. 하갈은 율법에 의미하고 하갈에 대한 자식은 율법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율법의 자녀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음을 의미하고,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은 이 복음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로 올라가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울은 전하며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모르는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의외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나로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혹시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어떤 잘못된 그런 프리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은 자기를 또 드러내시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실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모습의 성품을 드러내실까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